네, 다시 한번 주기도 우리 함께 낭독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작지만 또 의미 있는 헌신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특세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용서 두 글자를 한번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용서란 마음의 분노를 지우는 멋진 지우개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글을 써놓았는데 그때는 이게 제일 먼저 올라왔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그걸 당하는 쪽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은 분노를 이렇게 발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싹 쥐어버리는 마법과 같은 지우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다 싶죠. 조금 내려가니까 이 요일별 용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요일별로 용서해야 될 사람을 쭉 적어 놓은 그런 글도 있었는데 월요일에는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화요일에는 가족을 용서하세요. 수요일에는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목요일에는 국가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쭉 용서할 대상을 적어 놓았습니다. 용서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하나 올라와 있었는데요. 제목이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EBS에서 방송이 되은 걸로 나와 있었는데 그 방송 분량을 보니까 67회 한 주에 한 번 정도 했으니까 1년 넘게 이거를 했던 것으로 그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용서할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 외에도 용서라는 단어를 두드리니까 인터넷에 용서 그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 용서라는 것이 가지는 자리가 꽤 크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많은 글을 이렇게 저렇게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용서라는 글 속에 한 두 가지 정도 공통점이 들어있어요. 말은 다양한데 공통 분모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먼저는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거였어요.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용서는 이 내가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용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나오는 대부분의 글은 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세요. 이런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 분모가 뭐였는가 하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 이거예요.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이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인터넷에 나오는 용서에 관한 글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문장이 공감이 되십니까? 용서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걸 인터넷 용서론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인터넷에 나오는 글들을 절대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꽤 잘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왜냐?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늘 그렇듯이 사람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오늘 주기도를 통해서 용서에 관한 성경의 진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용서에 관한 진실. 주기도 5번째 간구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기에 담긴 진실이 무엇일까? 묵상하실 때에 용서에 관한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인터넷 용서로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성경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주기도의 생각은 그것하고 좀 달라요. 주기도의 생각은 우리는 용서해야 할 사람 이전에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진실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주기도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건 이 본 동사가 아니고 일종의 꾸미는 말이에요. 수식어입니다. 간구의 중심은 따로 있어요. 주기도는 뭐를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주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는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 죄인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실이 되겠습니다. 죄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죄인이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죄인들도 영어 공부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데 컴퓨터도 잘 만들고 죄인들도 잘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죄인이 특별히 이걸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남의 죄는 되게 잘 알아요. 죄인들이. 남의 허물은 금방 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의 죄를 죄인들이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죄인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선포하는데요. 우리는 용서해야 할 사람 이전에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성경의 진실을, 성경이 들려주신 우리 삶의 진실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아는 것이 이 죄인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죠. 제가 몇 차례 이 말씀을 풀어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죄인이 따로 있고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죠. 그런데 다만 아는 죄인이 있고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의인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이 아는 죄인,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게 우리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주기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실이 무엇이냐?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넘어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터넷에는 마음의 평안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물론 마음의 평안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가 이 상처라는 단어, 그리고 치유라는 단어, 영어로 힐링이라 그러죠. 이걸 굉장히 많이 써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대화할 때마다 상처 이야기하고 치유 이야기하고 힐링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한테 그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아픈 것도 참 무겁지만은 마음이 아픈 것, 마음이 이 불안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치유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기도의 초점은 조금 다른 곳에 있어요. 주기도는 주여 내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이 간구가 아니고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 우리는 상처 입은 영혼 이전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죄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것도 소중해요. 그런데 죄 용서를 구하라.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의 톤으로 위로를 매우 중시합니다. 설교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교역자들한테도 제가 그걸 강조를 합니다. 설교는 따뜻해야 된다. 차가우면 안 되고 따뜻하게 성도들을 품어주는 설교가 좋다.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마음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자꾸 뭐라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 그게 설교에 관한 저의 소신인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하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생각하는 소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혹은 그것을 넘어서 설교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설교자에게 변치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현대인들이고 옛날 고대인이고 상관없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메시지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 원칙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위로가 필요한 상처 입은 현대인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부담이 되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상처 입은 영혼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그 원칙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가 필요하고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마음의 치유였다면, 단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주님은 십자가보다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셨을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상담자가 되셨을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이 역할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 위로도 하고 용기도 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역의 중심은 일관되게 십자가였어요. 일관되게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셨습니다. 왜냐? 그래야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단지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다면 이 상담대학원 가서 주님이 상담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분은 뭐든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였어요. 왜? 죄인을 구원해야 되니까. 십자가는 그분으로서도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할 수만 있으면 이 피하고 싶은 게 십자가의 짐이었어요. 그만큼 그분에게도 두려움이었고 공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를 악물고
끝까지 십자가를 완주하시고 거기서 굳이 기어코 죽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의 치유도 소중하지만은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주기도에 나타나지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이 기도보다 이걸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단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해요. 마음의 위로가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이 기도도 너무 소중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자주 이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더욱 깊이 자리 잡아야 할 기도는 이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소서. 바로 그 기도에 모든 죄를 씻어내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거 품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주기도 5번째 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 용서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니까 그걸 받아들 그릇을 잘 준비해서 주님 주시는 용서를 놓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느 대목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앞서 잠시 나왔지만은 주기도 5번째 간구,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문장이 조금 길어요. 간구의 중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간구의 중심인데 여기에 이걸 조건이라고 붙여야 될지 아니면 수식이라고 해야 될지 연결 문장이 따라 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 대목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주기도에서 이 대목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그릇이라고 읽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용서 줄 테니까 그릇을 준비하라. 그 뜻으로 저는 읽습니다. 무언가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밥을 받으려면 밥그릇이 있어야 되고 국 받으려면 국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귀한 선물일수록 그래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다 쏟아버리죠. 이 대목이 되면 늘 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닭죽 좋아하던 친구. 제가 이 비유를 교회에 와서 몇 번을 썼는데 다른 거를 떠올려 봐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제 설교를 위해서 어린 시절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참 똘똘한 친구인데 서너 살 먹었을 때 옆집에 놀러를 갔다고 했죠. 추운 아마 가을, 늦가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마당에서 막 놀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아주머니가 애들이 이쁘니까 닭죽을 그날 끓여줬다 이거죠. 닭죽. 그거 먹으니까 되게 맛있었나 봐요. 먹고 또 열심히 노는데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이놈이 그 닭죽이 또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저녁에 또 먹고 싶어가지고 아줌마 아까 줬던 닭죽 좀 더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스웨터 주머니를 내밀면서 여기다가 닭죽 좀 담아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 나름 똘똘한 친구잖아요. 닭죽 받아가려고. 근데 그 아줌마가 닭죽을 못 주잖아요.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못 주잖아요. 왜 못 줬느냐? 그 닭죽 아까워서 못 줬느냐? 시골 인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닭죽 줄 인심은 충분히 있는데 왜 못 줬는가 하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스웨터 가지고는 이 닭죽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비닐봉지라도 들고 왔어야지. 스웨터 이래 준다고 거기다가 닭죽 담아주면 닭죽도 버리고 스웨터도 버리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죄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 용서가 참 귀한 선물이잖아요. 닭죽도 좋지만은 죄 용서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선물인데 이걸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릇이 없으면 줘도 못 받아요. 받아도 쏟아버리고 다 망해버리는 거죠.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 5째 간구에 이걸 달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까지. 이게 용서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그 귀한 용서가, 우리를 향한 용서가 임할 것입니다. 나의 용서가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용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정말로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어리석은 종 이야기가 나와요. 그릇을 준비 못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다 쏟아버리는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거 비유 이야기로 들려주셨죠. 임금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 사실 현존하는 액수가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 1년 국가 세수가 666달란트 그렇게 나와요. 근데 1만 달란트면 사실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은 아니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상징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부르시더니 그냥 탕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됐다. 그거 안 갚아도 된다. 마음 편히 살아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행복했어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친구를 만나요. 자기한테 작은 빚을 진 사람이에요. 물론 작다고 하긴 그래요. 100데나리온, 한 석 달치 월급 정도 그렇게 빚을 진 친구를 만나는데 멱살을 잡고 그 빚 갚으라 그런다고.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사정하는데 그 친구를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이 소식을 뒤에 임금님이 듣게 됩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임금님. 예수님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치느냐. 그 임금님이 그 친구를 다시 불러가지고 엄히 꾸짖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친구 그 좀 말미를 달라는 거 그 말미를 못 주느냐.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영원한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참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 비유의 의미 선명하게 들어오죠. 뭐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용서가 그 사람에게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주님의 용서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용서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용서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주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 주신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바로 그처럼 주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참 주기도가 귀하죠. 그런데 이걸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걸 남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정한 용서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돼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잖아.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듯 사람한테도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까 그 비유 속 친구도 그랬어요. 그 100데나리온 지은 친구 미안하다. 내가 지금 그러는데 조금만 말미를 달라. 이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아니고 그냥 남용해 가지고 너 나 용서 안 하면 너 하는 용서 못 받아. 그러니까 내 용서해야 돼. 이거는 말씀이 아니고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건 주기도의 정신하고 전혀 결이 다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지만은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마음에 진정한 용서의 선물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사람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의 회개는 저는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은 가슴이 잘 안 들어와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회개기도가 진심이다? 그래서 저는 좀 갸우뚱해요. 저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실수가 없고 그러시기를 바라지만은, 저도 그러시기를 바라지만 그게 살다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게 성도의 길이고 바로 그 길에 너무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 기도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조금 다소 도식적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또렷하게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사람, 인터넷은 그렇게 가르쳐도 우리의 근본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도 너무나 소중해요. 그거 살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죄 용서를 통한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용서의 그릇을 준비하라. 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서 성도 여러분, 주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서로를 용서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예수 십자가의 귀한 은혜와 용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